내비게이션 347쪽 제11과 다행히 잘 해결하고 1차, 2차,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사도행전에서 나와 서신서로 들어갑시다.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가 떡하니 앉아있는 자리,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했네요.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기도 힘드시죠? 예수님의 행적도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바울의 행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심호흡을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0장 2절 상반절까지 상황에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 또 털썩 멍석 깔고 앉아야 할 판입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2차 여행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에 앉아서 바울이 전략을 짰다고 하면서 한참 동안 사도행전 18장 22절 한 절을 떠나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정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랍니다. 이 간단한 본문, 마게도냐의 여러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라는 말 속에 고린도후서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절 상반절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여기 반절에서 이제 그만 또 멈춰야 한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을 읽어버리면 로마서가 째려보거든요. 그 자리는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쓴 곳이거든요. 바로 그 3개월을 여기서 과동하니까요. 이 짧은 사도행전 한두 절 속에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떡하니 들어앉아 있다는 것.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에베소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사도행전 19장 몇 절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장소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고린도 교회와의 상황은 어떤 정도인지 대충 감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발생, 고린도후서 끼어읽기,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후서.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대단해지신 겁니다.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사실 글자로만 읽어지는 말입니다. 스토리 속에서 이해하면 다시 보이는 글입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본문을 직접 읽기에는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기 마게도냐에서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를 만나게 되면서 쏟아진 새 정보들 때문입니다. 디도가 들려주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새 소식을 우리도 들어야 비로소 읽을 수 있습니다. 디도가 처음에 눈물로 쓴 편지를 갖고 에베소를 떠날 때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마게도냐를 거쳐 동남쪽 드로아를 지나 다시 에베소로 내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지도, 아직도 이런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하신 분은 지금 멈춰서야 합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딱 5분만 위치 확인하고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럼 앞으로는 쉬어요. 그런데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은 예상보다는 일찍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도가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걱정됩니다.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잘 전달했을지, 세 번째 간다고 해놓고 바울이 아닌 디도가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 주동자와 추종 세력들을 과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응징을 해낼지, 소송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헌금 프로젝트는 잘 될리 만무하고
이런저런 근심을 갖고 에베소를 예상보다 일찍 떠난 바울은 어쩌면 디도를 드로아 지도에서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드로아까지 갔지만 디도는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 마게도냐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게도냐에 디도가 와 있는 겁니다. 만났습니다, 드디어.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들려주는 소식.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 이후의 스토리. 그 얘기 대충 요점 정리하니 결국 아래와 같은 요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편에 서서 변호해주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고 지금은 바울 편에 서서 변호합니다. 바울을 향한 변호, 열성, 의입은 그리움으로 바울을 기대합니다. 전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대응도 못하더니 이제는 교회 분위기가 바울 쪽으로 기울어 평정을 찾았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갖고 간 디도까지 환대하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잘 해결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을 가짜 사도로 몰고 있는 가짜 사도들 편에 선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하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어떤 여행 계획을 바꾸는 것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중 인격자라는 둥, 추천서 라이센스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둥,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친 것 보면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둥,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라는 둥, 헤어져 있어서 글을 써 보낼 때는 필력이 있어서 강한 것 같아도 막상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보면 말주변이 없어서 대대하다는 둥, 디도로부터 바울에 대해 마음을 닫게 만들었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 바울은 오히려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자. 오해를 풀 수 있을 거야. 바울은 그래서 또 편지를 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사실대로 말해주면 오해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진짜 사도라고 밀어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펜을 들고 써 내려가는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바울이 전해놓았던 복음이 계속 유효하도록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풀고 변명도 하느라 말문을 시작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숨을 고르고 이 많은 건수 중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야 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떠날 때도 죽을 만큼 힘들었고 또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 문제는 천근만근 누르고 있었던 것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가져다 준 좋은 소식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바울은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야 고린도 후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힘들다. 고린도후서는 정말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읽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모름지기 한국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상황을 깊이 모르는 역자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다소 딱딱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비게이션 352쪽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돼서 아시아 에베소 폭동 중에도 위로를 받는 바울의 첫 인사.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는 순간 디모데도 여기 마게도냐에 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디모데는 에라스도와 함께 고린도에 가고 있거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왔을 때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디도도 와 있고 모름지기 디도와 디모데가 같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푸는데 디모데 역할도 컸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동역자들이 만난 것이 엄청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디도를 만난 이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이 단어 일색이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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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내비게이션 352쪽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 그렇지만 아직 여러분 100%가 나를 믿지 않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상 떳떳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써 보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해 못해서 깨름직한 부분이 있다 해도 심판날에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만큼 양심적으로 사실 꺼리낌이 없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문을 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풀고 싶었던 오해, 여행 계획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갔을 때 또 오겠다고 해놓고 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풀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다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아래 15절부터 그 얘기를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비게이션 352쪽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장 11절. 아직 세 번째로 못 간 것은 또다시 피차 마음 아프고 근심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끼다 보니 못 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에 갔을 때 맘먹었던 것을 토로합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처음에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가 세 번째로 그 이후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헌금을 모은 다음 다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와서 헌금 거둔 것을 받아서 유다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라고 가슴에 있던 것을 끄집어냅니다. 제일 먼저 오해하게 만들었던 여행 계획부터 들추는 것, 이 부분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14절 식으로 먼저 배경을 깔은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요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yes, yes, 예, 예.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해놓고 사실 속으로는 no, no, 아니요, 아니요. 가긴 뭘까? 그렇게 이중으로 술수를 썼겠습니까? 제가? 저는요, 이해하면 이해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인 사람입니다. 안팎이 똑같아요. 그런데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바로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즉 문제가 해결되어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할까봐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또 가봤자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고 아픔을 주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근심을 당하는 당신들이 누굽니까? 곧 나에게는 기쁨을 주어야 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나의 기쁨인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고, 이 부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2절로 3절 번역이 얼마나 이상한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요. 짧은 문장에 많은 내용을 요약하려다 보니 바울도 좀 힘드시고 번역자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세 번째로 가는 대신 눈물로 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고린도 교회가 순종해서 그 주동자가 응징되어서 기뻐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장 11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비게이션 353쪽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나서 눈물로 쓴 편지를 갖고 갔던 디도 얘기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일꾼, 사역자, 사도꾼이라는 주제로 용건을 옮겨갑니다. 아래 4장 반 정도가 다 그 얘기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7장 16절. 우리는 충성된 참된 일꾼들입니다. 아래를 주르륵 읽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본문도 주르륵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 추천서 없이 활동한다는 오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육비에 새긴 복음이야말로 영적인 천거서라는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 더 빛난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깨닫게 하는 율법,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율법을 위한 직분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영광이 있었다면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더 큰 영광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내비게이션 35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장 10절. 그러므로 이런 직분을 맡고 있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떳떳합니다. 이런 위대한 직분을 질그릇 같은 겉사람에 담고 있으니 보물입니다. 겉사람은 고생하고 후패해져 가도 속사람은 이 귀한 직분을 가졌으므로 영원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비게이션 354쪽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7장 1절. 계속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려는 빛이 역력합니다. 우리는 참 직분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옛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화해의 직분자들입니다. 특히 6장 4절에서 10절은 이런 직분자들이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6장 11절로 13절. 자, 우리가 숨김없이 우리를 변호했으니 이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7장 1절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때에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미션 354쪽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 제발 마음을 넓혀서 받아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울은 남에게 부당한 일을 하고 사람을 망치고 속여서 빼앗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물론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쁨이요 위로요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위로라는 말이 나오자 다시 디도의 옴이 떠오릅니다.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시리에 차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나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나를 열렬히 변호하는지에 대해서 디도가 말해줄 때 그래 내가 눈물로 쓴 편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했더라도 잘한 거야. 잠시는 근심케 됐겠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아픔이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어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명을 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반대파 쪽 사람들에게는 겸손히 마음 좀 넓히세요. 마음 좀 넓히세요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내가 눈물로 쓴 편지로 엄하게 꾸짖어서 생긴 그 근심과 아픔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나를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불의 때문에 분해하며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갖다 주었는가를 주장합니다. 이런 위로 외에도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나를 영접해 주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순종하고 영접했다고 하니 바울은 또 위로가 됩니다. 디도는 그렇게 자기를 잘 대해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추켜 세우며 기뻐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16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붙잡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식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